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제자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특히 이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갖기를 너무나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살이다, 너를 위한 내 피다 나눠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내 살을 주고 피 흘리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기억하라. 나를 잊지 말아다오.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다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원했던 것은요,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하고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는 자신이 잊혀지는 슬픔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당신의 사랑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 봅시다. 우리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유월절 절기를 왜 지키라 말씀했을까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갔습니다. 넘을월, 그래서 유월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절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레위기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들도 무엇입니까? 거기에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피 없이 드리는 제사이지만 사실 이 곡식을 드리는 제사이긴 하지만 이 소제 안에는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이 짐승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또 곡식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지만 그 소제 역시 속죄 효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소제의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특히 소제는 자신이 농사하고 재배하여 얻은 수확물을, 농산물을 드리는 제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을 더욱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소제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곡식을 잘 자라게 하셔야만 수확을 드릴 수가 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이 다 그 안에 다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림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임을, 은혜를 베푸는 자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제를 통해 백성들은 생계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먹고 마시는 음식 중에 얼마를 성별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소득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주께 드리며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 때 먹고 또 이렇게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봤는데 김희자 씨가 TV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은혜로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은 이제 나이가 이제 많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참 말하기를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먹지 못한 아이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굶주리는 아이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저들을 기억하고 저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책도 예전에 봤는데 이분이 참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많이 찾아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을 돕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을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내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거저 주신 것이다. 따라서 나도 이 가난하고 굶주리는 자들에게 이것을 거저 나눠주며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이 말씀이 있어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냄새니라. 매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제물 곧 거룩한 사랑의 불로 또 특별히 아름다운 사랑의 구제행위로 불로 드려진 예물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랑의 불로 드려지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 앞에 나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이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 말씀에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바울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종들과 성도들,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소재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모든 삶에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 날마다 더욱더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합시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또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다가 주님 나라에 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삶을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피를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먹고 마시는 중에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섬김을 통하여 또 교회를, 성도들을 섬김을 통하여 주의 종과 많은 백성들을 섬김을 통하여 향기로운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을